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회복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회복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이방 신자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전에 유대인들에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었지만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미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조롱했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반대로 또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서로 이렇게 조롱하면서 벌레 보듯이 그렇게 대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 형제 자매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근데 그 이전에 생겼던 감정의 상함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냉정하게 이전 일은 잊고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전부터 있던 일들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 교회당에 나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선포하시느냐? 바로 화목케 하시는 분,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정말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그 성전에 가면 들어가는 곳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들어가는 그 안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바깥들에 항상 머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회심을 하고 나서 그 같은 신자가 되었는데 그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도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의 행실 하나하나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율법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첫 번째 상관이 없이 살았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봤는데 유대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율법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전에는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 지켜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보니 그들이 율법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갈등의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새롭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느냐? 바로 15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나타나 있죠.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흘리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제물이 대신 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넘어진 자마다,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늘 행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던 다 상관이 없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원래 죄 가운데 죽기는 마련이었죠. 똑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한 백성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 둘이 똑같이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은 처지에서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희들이니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도 담이 있었죠. 이 담도 역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셨죠. 허물게 하셨죠. 나뿐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떻게 봉합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미워하고 원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부딪힌 적은 없지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서로를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요한은 1서 4장 20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불편함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느 교회로 좀 치워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정죄받았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저 사랑이 없었다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한 부류가 돼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바로 나의 형제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른 형제로 인해서 시험을 줄 때에 믿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